독일의 뒤셀도르프라는 곳에 가면 하이니히 하이네 알레라는 전철역이 있습니다. 바로 독일의 유명한 시인 하이네를 기념하기 위해서 역 이름을 하이니히 하이네라고 지었습니다. 이 하이네는 유대인이었지만 후에 개신교로 개종하고 작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하이네가 남긴 유명한 마지막 말이 있습니다. 신은 나를 용서할 것이다. 그것이 그의 일이니까. 이 말을 하이네가 남겼는데 이 말은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용서와 관련된 참으로 은혜스러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이 말이 그의 유언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더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한 것에서 약간 뉘앙스가 느껴지시겠지만 이 말은 어쩌면 많은 오해를 담을 수도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마치 우리가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는 말처럼 여겨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고든 웬함이라는 구약 성서학자는 이 하이네의 말을 인용하면서 현대를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이네의 말 속에 담겨 있는 말과 같은 생각들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특히 하이네의 이러한 고백이 당시의 시대를 휘감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사실 성경 안에는 다양한 긴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 나누는 신약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의 긴장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을 보여줍니다. 또한 성경은 구원을 받았다고도 말하고 동시에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도 하면서 구원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이것 역시 성경 안에 들어있는 긴장입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죄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모든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하시는 완벽한 죄사함임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하이네의 마지막 말은 참 의미가 있고 우리로 하여금 큰 위로가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한 가지만을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레위기 10장이 우리에게 거룩한 말씀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용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초점을 맞추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감격과 감사를 주지만 그것만을 강조하면 우리의 삶이 나태해지고 죄에 대해서 둔감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언제나 긴장관계로서 우리에게 다양한 메시지를 줍니다. 레위기 10장은 사실 하이네와 혹은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지 않고 무조건 나의 미래를 긍정적으로만 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일침을 던져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해서 벌을 받아 죽임당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다른 부를 드려서 죽임당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는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긴 레위기 본문들을 지나왔습니다. 벌써 제가 따져보니까 레위기 설교만 지금 거의 7주째, 거의 2달 가까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레위기의 앞부분은 문학적 양식으로만 따져보면 다 법이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딱딱한 정말 법조문의 형식으로 명령문의 형식으로 글들이 계속 전개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처음으로 글의 양식이 바뀌면서 내러티브, 즉 이야기 형식으로 글의 양식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창세기나 출애굽기에 비해서 레위기가 어려운 점은
그 안에 스토리가 없다는 거거든요. 거의 스토리가 없는데 지금 레위기에서 처음으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처음 나오는 이야기의 양식이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이야기가 밝고 긍정적이고 어떤 행복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두운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오늘 본문을 3절만 읽었지만 사실 10장 본문은 크게 2가지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구조를 요약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불심판을 받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는 이런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그 후에 벌어진 모세의 진노와 아론의 슬픔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2가지 이야기를 중심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답과 아비후가 누구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이에요. 모세하고 관계를 생각해 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모세의 조카입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대제사장인데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들이다가 오히려 불이 나와서 즉시 심판을 당했다는 거예요. 다 아마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아니 그거 그거 하나 잘못했다고 이렇게 바로 즉각적으로 심판을 하시나,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스토리 들어가 보시면 6절을 보세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그러니까 6절에 보면 모세가 엘르아살과 이다말과 아론에게 말합니다. 자, 엘르아살과 이다말은요 지금 아론의 셋째 넷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첫째 둘째 형들이 죽었고 셋째 넷째 아들하고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뭐라고 하는 거냐면 지금 내 아들 그리고 네 형들 그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을 위해서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는 매정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이제 스토리로 들어가 보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 표현은 아들과 형의 장례식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첫째 단락에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 단락으로 가보시면 두 번째 단락은 12절부터 나오는데요. 자, 12절 말씀을 우리가 안 읽어봤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12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나온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흙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자,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분위기가 어떻게 느껴지시는가요? 저는 뭔가 되게 기계적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람이 죽었는데 게다가 지금 자기 본인 일이잖아요. 자기 집안 일인데 모세는 아주 사무적으로 일적으로 자기 형 아론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성경이 지금 이 위로의 말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지금 형님 그런 거죠. 제사 음식 정말 거룩하니까 이거 딴 데서 먹으면 큰일 납니다. 제단 곁에서 먹어야 됩니다. 또 그런 뉘앙스예요. 상당히 지금 기계적인 거죠. 그 다음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속죄제를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지금 노했어요.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18절입니다. 그 피는 성소에 가지고 들어왔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자, 이 어떤 이 뉘앙스가 계속해서 느껴지시죠? 근데 먼저 지금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속죄제를 이제 배웠잖아요. 근데 속죄제에 대한 규례는 레위기 4장에 나왔던 제사였어요. 근데 이것은요,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짐승을 바치고 짐승에게 안수해서 자신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근데 속죄제의 특징이 뭐였냐면요, 제사장이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온 회중이 공동체 전체가 죄를 지었을 때는 송아지를 바치게 돼 있어요. 4장 읽어보면요. 근데 일반 평민이나 평민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염소를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염소를 가져왔다는 것은요, 지금 염소를 가져왔잖아요. 이 속죄제가 지금 제사장의 죄나 아니면 공동체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대중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성도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염소를 바치는 제사의 경우에는 이 4장을 읽어보면 짐승의 기름하고 내장을 중심으로 태우고요, 남은 고기는 여기 7장까지 읽어야 되는데 제사장이 먹게 되어 있어요. 염소를 드리는 경우는 이렇게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서 먹어야 돼요. 그리고 먹는 것까지가 속죄제의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게 단순히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가 중요한 절차예요. 이런 규정이 레위기 6장에도 있는데 6장 25절 26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사장이 먹되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레위기 10장의 두 번째 단락에서 속죄제의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또 우리가 알 수 있는데 17절 말씀의 하반절입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잠깐 이제 이런 뉘앙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너 왜 이거 안 먹고 불태웠어? 하나님이 이걸 주신 이유는 너희가 주님 앞에서 회중의 죄를, 성도들의 죄를 속해 주어서 그들이 용서받게 하려고 이 제물을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속죄제의 의식은요, 제사장이 고기를 먹어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를 좀 깊이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이게 지금 고기를 먹는 게 아무렇지 않은, 정말 그냥 식사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속죄제는 그렇지 않아요. 속죄제는 제사장이 고기를 먹음으로써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되게 흥미로운 구절이죠. 여기까지 해야 속죄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고기를 먹는 것이 레위기의 속죄제 의식에서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모세가 너무 매정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지금 아들을 잃은 아버지한테 제사 의식을 계속 진행시키는 것입니다. 게다가 먹지 않은 것 가지고 막 지금 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처음 읽을 때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 단락을 읽을 때 하나님 너무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 단락을 읽을 때는 야, 모세는 피도 눈물도 없네, 너무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표면적으로 관찰한 결과입니다. 저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결정적인 말씀이 한 구절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3절이라고 봅니다. 다 같이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전 여기서 우리가 이 후반절에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시는 분이시고 백성들 앞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점입니다. 먼저 거룩이라는 말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거룩은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입니다. 저는 만약에 레위기를 한 문장으로 말하라고 한다면 전 레위기 11장에 있는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 거룩이라는 개념은 중요한 개념입니다. 저는 이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 주에 이어서 살펴보고 싶은데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거룩하라고 부르셨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백성들에게 그 거룩함의 길을 가르치는 의무를 가진 제사장에게는 얼마나 더 큰 책임이 주어졌겠냐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은요, 유일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레위기 앞에서 봤지만요, 예배라는 것은요, 제사라는 것은 형식도 중요한 거예요. 방법도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다른 불을, 이것은 이제 이상하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이상한 불을 가지고 예배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 제사장 사이에 있는 정당한 어떤 제사를 통한 영적인 교통을 지금 손상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중요한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사장의 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예배와 제사를 배울 때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사실은 이 예배의 주도권이, 제사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예배하거나 내가 하고 싶은 형식대로 제사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내가 은혜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받고 싶다고 아무 때나 사실은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제사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이 제사장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고의적인 반역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요, 10장 9절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아론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너네 제사장들 성막에 들어갈 때 절대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자, 여러분, 누가 근무 시간에 술을 먹습니까? 그죠? 예, 이거 단순히 제사장 개념을 떠나서 술을 마실 수 있죠. 하지만 누가 근무 시간에 술을 먹습니까? 술이라는 것은 먹는 자로 하여금 그 정신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무아지경 속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는 그렇게 생각하면 예배와 제사를 정말 가볍게 여겼음을 알 수 있어요. 술을 마시지 말라는 얘기는 지금 이들이 술을 먹고 예배를 인도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이것도 그냥 단순한 예배자들이 아니라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이 술을 마시고 정신이 혼미해서 제사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제사를 얼마나 가볍게 생각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3절을 통해서 또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거룩하심과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나타내시냐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내시냐 하면 바로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즉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다가가서 그분을 위해서 성막의 직무를 다하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7절에서 모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제사장들은 어떤 존재인가요? 관유를 가진 자입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야훼의 기름이 너의 위에 있다는 뜻이에요. 직역하면. 그러니까 머리 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기름 부음은요, 성경에서 제사장과 왕과 예언자만 받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게 구별된 공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감정과 욕심과 계산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레위기 10장은 이런 하나님의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작은 잘못된 행동은 사실 자기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니던 때에 예배학이라는 수업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신 기억이 지금도 나요. 신학교에서는 이제 매일 채플이라고 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매일 있습니다. 금요일까지. 그런데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예배 시간에 있는 그 형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대충 들으면 웬 꼰대가 다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형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 형식, 예배 순서. 그래서 이 교수님들이 성찬식을 진행할 때도 수업 시간에 주신 얘기했는데 멘트 하나 그리고 성찬식에서 손짓 하나도 다 중요하고 조심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1,500명 이상 되는 학생들, 쉽게 말하면 전도사들이 다 앉아 있는데 거기서 보고 듣는 예배가 결국 각 전도사님들이 교회 가서 사역하는 그 교회의 예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멘트 하나, 작은 동작 하나까지도 그 선생님들은 잘 준비해서 인도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가 참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사장이라는 역할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들이기에 사실은 형식조차도 말 한마디조차도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한국 교회의 문제는 제사장에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사장에게 있는 것이죠. 근데 보통 이런 말들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많은 목사들이 어떤 구약의 제사장권을 자기들에게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이야기할 때 일반 성도들은 또 그런 말들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아니 성경은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말은 되게 무서운 말인 거예요. 오늘 레위기에 비추어 보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헌신되고 공인된 자들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자유가 속박받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에게 온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약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지만 도리어 그 율법을 성취하는 자들로서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단순히 신약은 더 무서워진 거예요. 목사들만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은 이 레위기를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제사장들의 문제였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사장과 관련된 규범이 들어있는 레위기 21장을 보면요, 제사장은요 시체에 절대로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는 이렇게까지 말해요. 부모가 죽었어도 시체 갈 수 없다. 부모의 죽음으로도 시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레위기 21장이. 그래서 오늘 본문 10장은 제사장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장례식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서 회막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것은 제사장은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린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전적으로 헌신할 것이 요구됩니다. 특히 지금은 이 레위기 10장의 상황은 거룩한 제사, 예배를 집전하던 자리였기 때문에 자식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회막문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이 레위기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레위기의 한쪽 날개입니다. 저는 만약에 레위기를 두 날개로 표현하면 레위기의 또 다른 쪽 날개를 오늘 본문 3절이 말씀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을 사용하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모세는 이런 말도 했어요.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영광을 보여달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영광을 뜻하는 이 히브리 말이 카베드라고 하는데 이 말의 근본적인 뜻을 영어로 표현하면요 heavy입니다. heavy. 뭐냐 하면 무겁다는 거예요.
무겁다는 말이 영광을 가리키는 낱말이에요. 근데 이 영광을 나타내는 낱말이 사실은요, 오늘 우리가 10장을 읽었는데 바로 앞에 9장 23절에 있었습니다. 영광을 나타내는 말이 있었어요. 자, 9장 2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매. 자, 그 다음 절 24절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소리내서 읽어주시겠습니다. 24절 시작.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을 지금 레위기 시대에서는 불이 나왔대요. 불이 나온 것을 얘기해요. 자, 성경에서 이 영광이 의미하는 것을 몇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앞에 화면에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지금 여호와의 영광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구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구름이 가린 것을 영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을 보실까요? 출애굽기 40장인데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이 구절을 보면 또 구름이 덮이고 영광이 그 성소에, 하나님 예배하는 그 장소에 충만해서 모세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인데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구절을 통해서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그 임재는 명사로는 카보드, 무겁다는 뜻에서 왔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감히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의 무거움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레위기에서 두 날개를 말하라면 거룩과 영광이에요. 거룩은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는 말씀이고, 또 다른 축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백성들에게 경험하게 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의 체험을 매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도록 매게 하는 그 중간 역할이 뭐냐? 성경은요, 그게 다른 것이 아니고 성소이고 제사이고 예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강력한 체험,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레위기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그 제사와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카보드, 무겁다는 말에서 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예배 의식, 그 무거운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을 가볍게 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오늘 본문을 1장부터 이어지는 큰 그림 속에서 살펴보면 1장부터 7장까지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였냐면 제사였어요. 제사 형식, 정말 하나하나 세세하게 매뉴얼을 가르쳤어요. 이것을 만약에 제사장을 위한 매뉴얼이라고 본다면요, 1장에서 7장 쉽게 말하면 교재인 거예요. 교재. 교범이에요. 자, 여러분 교재 공부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8장은 뭔지 아세요? 8장은 쉽게 말하면 목사 안수식입니다. 8장 읽어보면 아론이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저도 이거를 주변에 돌이켜봤어요. 제가 사실 안수를 받은 지 사실 저는 오래되진 않았는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2년 후에 목사고시 통과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안수식에서 제가 안수식을 돌이켜보면 당시 이제 담임 목사님이었던 김성남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안수를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는데 막 정말 막 그 자리가 막 통성기도하는 막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근데 기도를 해주시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근데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목사라는 말이 지금 사실은 정말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말이잖아요. 인터넷에 보면 먹사라고 하면서 조롱받는 말인데, 근데 그 자리에서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었다는 사실이 되게 부끄럽기도 하고 그 순간에, 짧은 그 순간에 죄스럽기도 하고 감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참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제가 돌이켜보니까 처음 오는 첫 주에 안수식을 하고 나서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대예배 때 모든 성도들 앞에서 대예배 때 축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첫 축도를 하는데 저 얼마나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축도문을 들었으니까 그냥 뭐 눈 감고도 외울 수 있는 말인데 그거를 처음 하는 그 순간이 얼마나 떨리는지 모르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레위기 8장과 9장을 읽어보니까 아론이 제사장 위임식을 하고 나서 9장은 처음으로 자기가 제사를 인도하는 장면이 9장이에요. 얼마나 긴장하고 떨렸을까 그런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론이 첫 제사와 예배를 인도했을 때 9장 마지막 부분이 2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도했습니다. 22절에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까 23절 끝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불이 나와서 기름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엄청난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내가 축도하니까, 내가 딱 하니까 엄청난 불이 나타난 거예요. 저는 그걸 딱 보면서 그러니까 제사장 아론과 그 아버지가 한 그걸 지켜본 아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저는 순간 교만해졌을 거라고 봐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마치 내가 잘나서 된 것처럼 교만해졌다고 봐요. 한번 그 엄청난 체험을 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그 무거운 영광을 가볍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제사에 대한 마음이 해이해져 버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해이해졌냐면 긴장이 풀어져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들어갈 정도로 해이해졌다는 겁니다. 그 무거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긴 것이죠. 그러자 그들은 벌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전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시온의 교회 성도들을 위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정말 나한테 하는 얘기겠구나, 이 설교는 혼자 나한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계속 말씀을 읽으면서 했어요. 저는 우리 시온의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무거운 영광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대 자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그리고 제가 앞으로 레위기를 통해서 계속 보게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체험은 이 예배에서 은혜를 주시고 영광을 보이시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실은 내가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은혜와 영광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사모하고 우리가 이 제사를, 이 예배를 그저 의식과 형식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무겁게 여기며 나아올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가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저는 놀라운 점은 이 중에 많은 분들이 이 자리를 즐거워하시고 또 이 자리를 기대하시면서 오는 사람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저를 포함해서 나태해지고 아무런 기대 없이 그저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예배, 같은 장소, 같은 시간 속에서 드리는 예배인데 어떤 사람은 이 자리를 기대하면서 은혜를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왜 그렇지 못한 것일까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과 그 장소를 무겁게 여기는 자에게는 놀랍게 나타나지만 이 공간과 시간을 가볍게 여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개개인마다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교회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나요? 이 예배가 그저 사람의 예배 형식에 그쳐버린다면 그 사람에게 그 예배는 실패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환경과 여건과 공간까지 무시하고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 무겁게 여겨 나오는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모하는 마음과 무거운 기대에 부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저는 목사지만 레위기를 계속해서 읽으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었어요. 우리 공동체가 때때로 이 예배를 가볍게 여기시는 것 같아서 자신에게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예배를 무겁게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성도들이 무겁게 여길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이 자리를 무겁게 여기지 못한 것은 아닌지요? 계속해서 돌아보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또 저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또 문제가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표면적으로만 알면 너무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상황을 주신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마치 성경을 표면적으로 읽을 때 모세가 아론에게 너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속으로 빠져들어가면 더 스스로를 나락으로 몰고 간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이, 기도해도 별로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네. 예배 와도 별로 내 상황이 나아지는 것 같지 않네. 라고 혹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 생각을 거두셔야 합니다.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다고요?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무겁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가볍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만홀히 여기는 자신의 모습은 모르고 하나님 탓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 보셨습니까?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본 적이 없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별로 일하시지 않는 것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로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아니, 레위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볍게 여기다가 즉각적인 심판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장 먼저 저부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무겁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가장 먼저 할 일은 나의 더러움과 또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과 거룩하지 못한 생각과 마음까지도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